네, 샬롬. 네, 샬롬. 네, 우리 유년부에서 이렇게 합니다. 네, 샬롬. 반갑고요. 예, 유년부 친구들 앞에 쓸 때보다 더 편한 것 같아요. 사실. 네, 마이크도 일단은, 마스크도 벗고, 일단 칸막이가 있으니까. 그리고 일단은, 예, 여러분들 어떻게 좀 쉽게 설교를 해야 될까? 항상 그게 고민이거든요. 우리 아이들에게. 근데 여러분들은 다 말씀을 잘 이해하시기 때문에 예, 마음이 편합니다. 네, 오늘 제가 이 말씀, 에스겔 47장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예, 우리 교회가 이번 주에 예, 창립 49주년 생일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 많이 고민하면서 예, 나름대로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의 주제를 저는 성전에서 흐르는 생명수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읽고 있는 이 성경은요, 꿈과 비전을 주는 하늘로부터 오는 그런 계시의 책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어떤 꿈과 또한 비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지요.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저는 우리 우이제일교회 전도사로서 소박한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이 강단에서 선포될 때마다 성전의 단비가 여러분의 마음밭에 촉촉히 내리기를 바라고요. 그런 성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영혼의 그 갈증이 해결되고요. 또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마음이 정화되고 또한 제사함의 기쁨을 누리는 동시에 육체의 질병에 또한 고통에서 지금 이제 어렵고 힘든 그런 여러분들과 또한 가족들이 있다면 그 질병이 떠나서 깨끗이 치유되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성도님들이 성전에서부터 시작되는 시작되는 그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흐르는 성령의 생명수가 여러분들 각 가정과 또한 직장과 또한 사업장에 두루두루 흘러 넘치기를 소망하면서요. 무엇보다 막힌 문제가 해결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아서 여기저기에서 간증이 쏟아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또한 가정 그리고 우리 우이제일교회에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저의 간절한 바람이요 소망입니다. 네, 아멘. 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에스겔이 누구냐?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예,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고 또한 30세에 이제 부름을 받아서 파수꾼으로 포로시대 바벨론에서 활동한 그런 제사장이자 예언자인 것을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에스겔은 구름의 환상, 또 성전의 환상, 또 불에 탄 포도 나무의 환상과 마른 뼈 환상, 또한 거룩한 생명수가 흐르는 강의 환상을 지금 여러 가지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보았어요. 그리고 또한 그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는 심판과 회개를 굉장히 촉구했던, 또한 예루살렘이 함락한 이후에는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에 대해서 강하게 선포했던 선지자로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계시의 꿈을 통해서 소망을 갖게 하고요. 또 엄청난 회복의 꿈을 꾼 그 선지자 에스겔. 그러나 사실 그가 살던 그 당시에 그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매우 비참했죠.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요. 또한 예루살렘 성은 모두 불에 타 잿더미가 되고 그곳에 살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모두가 다 포로로 끌려가는. 그래서 나라가 빼앗기고 그래서 숨죽여 살아야 했던 정말 이들이 선택받은 선민 아닙니까? 근데 선민이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자부심마저 사라지는 그런 비참하고 참혹한 노예 생활로 정말 가망이 거의 끊어져 갈 그 무렵, 그때 에스겔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꿈과 비전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비전을 통해서 많은 백성들에게 소망을 불러일으키죠.
그 소망이 오늘 우리에게도 모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암흑이었던 그때요. 미래의 강렬한 희망을 보여주던 그 환상은 바로 마른 뼈 환상 아닙니까? 에스겔은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이 마른 뼈들을 향해 대언하라고 하죠. 그리고 마른 뼈들에게 힘줄이 생기게 그렇게 대언합니다. 그리고 힘줄에 살을 붓게 하고 피부와 가죽을 붓게 하라는 그런 그렇게 대언하라고 할 때 정말 인간의 모양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누워있던 그들을 향해서 생기를 불어넣을 것을 지금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지금 주문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말씀대로 에스겔이 대언했을 때 그 마른 뼈들이 일어나서 거대한 군대를 이루는 이 꿈을 꾸면서 어떤 커다란 기대와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구나. 또한 이 민족에게 소망이 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라는 확신.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 민족과 백성들을 다시 살려주시겠구나. 이런 대망, 굉장한 희망을 불어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른 뼈들이 부활하는 그런 환상을 에스겔 37장에서 보았다면 오늘 에스겔서 47장에서는 어떤 환상을 봅니까? 바로 성전. 이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는 성전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자를 찾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들을 많이 밟고 다니지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그런 참된 예배자가 없음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사람,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있다라는. 또한 그는 성소에 그 성전의 성소 밑에서 제단 밑에서 흘러가는 생명수의 샘물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 생물은 크게 넘치는 강물이 되었고요. 그 강물은 바다를 향해 흐르는 정말 너무도 흥분되는 그 환상을 에스겔은 바라봅니다. 이것이 어떤 계시의 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 물에 닿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 예루살렘 성전은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 늘 세상과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거룩하다. 이 거룩하다는 게 세상과 구별된다는 뜻으로 착각해서 아예 늘 그 세상과 완전히 닫혀있던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닫힌 성전의 문틈을 통해서, 그 문지방을 통해서 이제 열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예수님과 끊임없이 부딪혔던 그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차이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리새인들은 거룩함을 수호하는 것만이 거룩함이다. 그래서 거룩함의 문을 닫아놓고 아무도 만나지 않지 않습니까? 자칭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찾아갈 생각은커녕 그들은 잘못대로 꼭꼭 걸어 잠그고요. 나만 잘났고 나만 거룩하고 나만 귀하고 선택받은 선민이라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거룩함을 나누는 것이 참된 거룩함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고통받은 사람들을 친히 만나고 문둥병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손을 대시죠. 예수님은 이 땅의 그 죄인들과 소외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나누고 또한 종교적 이데올로기를 깨트리는데 힘썼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 놀라운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에스겔 역시 성전이 닫힌 곳이다 생각했었는데 그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세상을 향해 나가기 시작하는 그 환상을 보게 됨을, 이것은 왜 계시적인 꿈일까요? 그것은 성전에서 그 흘러나오는 성령의 생명수,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그 에스겔서 47장 1절로부터 지금 쭉 읽어보시면 그 말씀이잖아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가
오염된 강을 정화시키고 또한 죽어버린 바다를 살리는 그런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생명수는 강물이 되어 아라바를 거쳐서 염해, 즉 죽은 바다까지 흘러갑니다. 그런데 이 죽은 바다를 살아있는 바다로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물이 흐르는 곳마다 나무들이 다시 살아나고요. 또 나무에 많은 결실이 맺어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는 말씀을 통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이 흐르는 곳마다 보이지 않았던 그 고기들이 뛰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이것은 세상의 법칙과는 반대입니다. 세상에서는 물이 오염되어 폐수가 되면 강과 바다로 들어가죠. 그러면서 정화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생명수가 돼서 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작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37장에서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환상을 본 것과 같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통해서 땅에 죽은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환상을 47장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통해 회복을 약속하셨고요. 또한 에스겔이 본 환상이 계시적인 환상이라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 왜냐, 여기 지금 에스겔서를 쭉 우리가 읽어보면요, 성전은 심판의 자리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고 또한 성전에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전에 성령이 함께 거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성전의 지도자들이 타락했고요. 성전이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참된 모습을 상실했기 때문에 성전은 심판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9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성전에서 먼저 시작된다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가 타락하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 같지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무너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교회가 먼저 심판받고 교회 지도자들이 먼저 심판받는 그런 일이 있다고. 지금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분노하시며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깊이 새기면서 심판이 아닌 칭찬받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우리가 물을 먹지 못하는 이유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가뭄이 와서 먹을 물이 없을 때. 두 번째 경우에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홍수로 인해서 먹을 물이 없을 때입니다. 한국 교회는 마치 홍수가 난 것 같습니다. 방방곡곡 어디를 가나 또한 매스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흡족해 하실까? 지금 이 시간에도 말이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서 굉장히 더 기도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나는 지금 성전에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서는요, 놀랍게도 오늘 말씀에서 심판의 대상인 성전에서부터 생명을 회복시키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약속하셨는데 성전에서부터 생명수가 흐르기 시작해서 선지자의 발목에 이르게 되더니 그 물은 점점 불어 무릎까지 오고요. 차츰 또한 허리까지 오더니 결국에는 헤엄쳐서도 건널 수 없을 만큼 거대한 강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엄청나게 많은 나무들이요. 그 강둑에서부터 새롭게 자라기 시작해서 불모지가 변해 거대한 숲을 이루고 또한 가실나무를 보니까 먹을 만하다. 이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그 잎사귀가 약 재료로 사용되었다라는 말씀이 지금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열매와 잎사귀를 먹음으로 치유와 또한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고요. 또한 그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물고기가 가득했다. 가득 찼다라는 이 말씀을 볼 때 저는 너무 흥분됐습니다. 우리 한번 에스겔서 40장
47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네, 이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회복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47장 이 말씀, 이 본문 말씀을 접할 때마다 흥분되고 힘이 나고 또한 비전을 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이곳 성전이요, 이렇게 놀라울 만큼 경이롭고 또한 소망과 회복의 영이 흐르는 복된 처소인 것을 여러분들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퇴근하고 그 회사에서 또한 사업장에서 끝나자마자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이 귀한 자리로 달려오지 않으셨겠습니까? 네. 지금 많이 피곤할 텐데, 그리고 또 허기가 지실 텐데, 주님이 그 마음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의 양식을 드시고 배부르게 집으로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책방에 가면요, 그 책 냄새가 참 좋아요, 저는. 그리고 또 우리의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것 같아요, 이 책 냄새가. 그리고 또한 저는 우리 교회, 모든 교회가 그렇죠, 교회 성전 냄새가 참 좋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언제부터 성전을 나의 골방으로 은둔의 즐거움을 맛보았던가라고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청년 때부터 제가 성전에서 하나님과 깊은 기도를 했던 기억이 참 많습니다. 마음이 이제 복잡하거나 생각이 이제 막 뒤죽박죽되고 답답할 때는 세상의 소음을 피해서 오직 하나님과의 그 시간을 갖기 위해 골방인 성전을 많이 찾았던 것 같아요. 역시 결혼해서 이제 그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때도 이웃집에 있는 어떤 애기 엄마들과 뭐 커피를 마신다든가 뭐 밥을 먹는다든가 수다 떠는 그런 시간은 저는 거의 가져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게 저의 그냥 간증인데 그런 기억이 크게 나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그냥 성전이나 아니면 기도원을 제가 좀 즐겨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양에 살 때도 교회 성전 아니면 갈매산 기도원을 정말 내지 드나들듯이 거의 걸으면서 버스에서 내리면 한참 걸어가야 되거든요. 걸어가면서 그 시간을 이렇게 사색하면서 하나님 만나고 그리고 돌아왔던 기억이 생생하고요. 또 용인에 살 때도 교회 앞에 집 앞에 교회가 있었는데 새벽마다 밤낮으로 이제 그 교회를 즐겨 찾았던 저의 유일한 골방이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왜 휴대폰을 잠시 꺼둔 채 세상에 없는 사람인 것처럼 숨어 있고 싶을 때 여러분 있을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런 기분을 느낄 때가 순간순간 찾아올까요? 시간은 촉박하게 흐르고 또한 주어진 역할도 많고 생각은 뒤죽박죽, 또한 연락 오는 그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많은지요. 그렇죠? 또 하루에도 우리는 가면을 여러 번 바꿔 쓰면서 집과 일터를 바삐 오가다가도 가끔 혼자 숨어 있고 싶은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마스크를 쓰고 거리두기를 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요. 불안과 초조와 또한 외로움과 고립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호소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진 까닭은 우리가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지 못한 채 숨가쁘게 우리의 삶을 달려오지 않았나. 그래서 고단한 삶에 우리가 지쳐 있다면 여러분 세상의 소음에서 잠시 우리가 좀 벗어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홀로 이제 어떤 그런 웅크린 그런 응축의 힘을 모아서 삶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재충전하고 또 회복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방법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그랬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제가 알려드릴까요? 성전으로 나오세요. 성전은 언제든지 문이 열려 있습니다. 낮에도 밤에도 열려 있으니까 여러분들 성전에 나오셔서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을 갖는 그런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만의 골방이 이곳 성전이면 최고의 은둔처입니다. 예, 참고로 성경 다음으로요, 제가 책 한 권을 강추한다면 그 신기울님이 쓴 그 은둔의 즐거움이란 책을 제가 강추하고 싶어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많이 마음의 어떤 위로와 힐링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또한 삶을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예, 은둔의 즐거움. 이제 우리는 생명수인 하나님의 말씀을 신비에 새기고 세상을 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내 이름이 아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또한 에스겔은 이 생명수 환상을 보면서 자기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보았기에 하나님을 향해 감사와 찬양을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생명수가 흐르는 자리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저는 우리 의제교회에 희망을 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위협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 무섭고 또한 위협하고 있는 이런 가운데에서도 저는 제가 담당하고 있는 그 교육부, 유년부를 보면서 정말 내 새끼라면 벌벌 떨고 또한 정말 깜빡 죽는 그런 금쪽 같은 자녀들을 주일이면 가감하게 성전으로 내보내는 그런 부모님들과 우리 어린 친구들을 볼 때 우리 교육부 교육자들과 또한 교사들은요,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심지어 교사들이 앉을 자리가 없어요. 아이들이 오니까요. 그래서 거리를 둬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방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만큼 이렇게 우리 교회, 우리 제일교회가 49년 동안 다져온 보이지 않는 그런 저력이요 파워가 아닐까 싶습니다. 고로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우이제일교회 희망을 보았습니다. 우상이 들끓는 그런 우상의 골짜기, 십자가를 높이 세우시고요, 법궤를 맨 소처럼 우직하게 성도님들을 섬기고 또한 이 성전을 지켰던 우리 이몽 원로 목사님, 또한 장근대 사모님을 정말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또한 바톤을 이어받아서요, 우리 행복한 성도로 살기를 추구하고 또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너무너무 간절히 바라는 그 목사님의 마음이 절절히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 그런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한 뒤에서 섬기시는 우리 부교육자님들 정말 있으시고 이 시간을 빌어서 너무 사랑한다고 전하고 싶어요. 예, 이번 주가 우리 우이제일교회 창립 49주년 생일을 맞이합니다. 지난 49년 동안에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한 복지사역팀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 예, 자발적인 헌신과 또한 수고를 통해서 우리 교회 성전이 얼마나 예뻐졌는지요. 예, 예쁘게 꾸미고 또 내 방처럼 편안한 의자까지 교체돼서 근사하게 이렇게 성전을 변화시켜 주신 우리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께 너무 감사드려요. 예, 이 시간 말씀을 맺습니다. 성전에서 흐르는 샘물이요, 성전 밖으로 나가 강물을 이루고 또 그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듯이 우리 믿음의 한 사람이 다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아닌 한국 교회를 더 나가서 이 땅 신음하고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 땅을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치유하는 그런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성전 뜰을 많이 밟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바라고요. 여러분들 가정마다 우리 우이제일교회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흐르는 성령의 생명수가 각 가정마다 다 들어가서 예, 얽히고 설킨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예, 그리고 믿음이 없던 정말 마른 뼈 같은 우리의 자녀, 또 우리의 남편, 예, 우리의 가족 형제들이 정말 믿음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정말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는 그날이 속히 올 줄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의제교회에 예, 가득해서 정말 간증이 이곳저곳에서 막 쏟아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서 예, 이 시간